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방언기도. 따라서 하세요. 방언기도.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오전에는 7시 예배에는 무슨 기도? 애언기도. 그렇죠. 애언기도. 지금은 무슨 기도? 예언기도. 방언 받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 이영호, 김정래님,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받아야 기도를 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장시간 기도를 오래오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한 베드로 설교를 들은 각 족속들은 다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메데인,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고, 그레데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원래 센나 카라디미야 올로 선노르디비야 아버지라 카라딘드로 선나라비야 아발라 센나라바 오 하라라 카라디엔드로 코로디미야 이런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통역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렇게 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을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보고 있는 형으로 가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는 어머니께서 말을 끊어졌잖아요. 돌아가실 때 되면 말이 끊어져요. 말 잘해요? 말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가족들 동네 사람들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저를 성령께서 부르셔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사실 날이 운명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서 이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눈 깜빡깜빡 하면서 제가 막 여기 방언을 하면 이렇게 통역으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눈물 슬픈 고통이었고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얼로 썬너 커러디미야 아바라카라디아 시간에 어머니께서 유언하십니다. 얼로 썬너 카라디미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얼로 썬너라디아 어머니 간절한 바랍니다. 아셀라 카라디인드로 커러디미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방언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냥 방언으로만 막 해야 되나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신 거야. 유언, 방언 기도하고 통변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앞에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해주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성령으로 하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떤 기도다?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덕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교회의 덕이다? 개인이 기도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더 오래오래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언은 어디? 교회를 덕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이다. 교회를 위한 덕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워요. 예언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이렇게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어디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비교.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첫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 국어로 사용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영적 언어다. 아멘. 두 번째는 방언의 대상은 세계 각국 사람마다 이제 언어가 이게 천국의 방언이 다르듯이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비교는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첫 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이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은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영적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대상은 세계 각국의 사람이며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보면은 방언의 내용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는 방언의 통역이 필요 없어요.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13절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의 통역이 있어야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얼러선너 코로디미야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밖에 없어서 얼러선나라 카라디미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얼러선너라비야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방언하면서 한국말로 해줘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전도, 설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은사나 하나님 말씀 중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남처럼 이렇게 알곡 쭉정이 껍데기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80억 인구 중에 가장 귀한 영혼이에요.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방언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무엇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계속 하야 되면 몇 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방언의 유익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방언 기도도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언은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의 유익은 교회의 덕이 못 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렇게 사도행전의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이렇게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온 방언의 연구는 어떻게 되나? 구약에 나오는 방언은 히브리어로 도라숀, 에우디트, 또한 아라미트, 샤파, 도라이즈. 신약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시아, 디아렉토스, 르아오니스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구약에 나오는 은사는 히브리어로 튜브라고 하고 신약에 나오는 은사는 도레오 카리스마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시스. 신구약에 나오는 은사 신뢰는 누부, 도레아, 카리스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시스.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31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은사를 사모하래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방언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4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각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 카리스마이다.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 카리스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심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가 방언할 때 소리가,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처럼 막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라 똑똑똑똑똑똑 막 좀 열리면은 막 영어로 하는 것처럼,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는 것처럼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지금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나나나나랄랄랄랄랄라 떡떡떡떡떡떡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방언의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예요. 방언의 유익은 뭐다?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 유익이다. 유익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거,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는 육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고, 두 번째는 자기 신앙적 덕을 세워요. 방언 기도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신앙적인 덕을 세우고,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무슨 말인가? 신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때. 고린도서 14장 22절. 이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믿지 않은 자를 위한 표적이나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더욱더 사모할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처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할 때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방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영이 드리는 기도이므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통역한 자가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 랄랄랄라 또 나름대로 막 방언 깊이 들어가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가 재밌어요. 저도 방언할 때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언 하나님 그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 하고서 방언기도 특히 방언기도를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 이 언어가 너무 예쁜 거 들어봐도 영어로 하는 거또 이렇게 방언의 그 내용도 길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통변하는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대로 달라가면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며 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며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방언 기도의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예, 통변하고 방언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재정과 경제적인 직업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순서가 조목조목 있고 한 가지를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본인은 물론 누구도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므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방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에 의하여 통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통역 은사를 받아서 제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알고 싶어요 하면은 때로는 그렇게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 옆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이게 통변에 방언을 하면 통역까지도 다 이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지 특별한 은사가 아님을 알고 교만하지 말아요.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방언 은사 넌 못 받았지 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자기의 덕을 되지만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너는 못하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방언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 통역의 은사. 무엇도 받아야 된다? 통역 은사. 그래요. 통역 없이는 방언은 잠잠히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너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할 때는 절제해야 돼요. 목사님이 계신데 막 목사님 기도를 무시하고 와샤 안 되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질서 있게 절제하면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방언이 또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누가 주는 방언? 사탄이 하는 방. 마귀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사탄의 틈탈 가능성이
더욱 커요. 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없는 경우 말하는 자신도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배필 자기 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배필이 아닌 사람이 네 짝이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그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엄한 사람을 자꾸 짝이라게 해놔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기도하고 있다고 배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 무엇을 내리면 안 된다? 결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끔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은 시끄럽고 질서가 없고 또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누구가 주는 방언이라고? 예? 사탄 마귀가 주는 방언은 시끄러워요. 교회 덕이 안 되고 시끄럽고 질서도 엉망이고 개인에게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 기도를 가졌으나 시간을 가졌으나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외에는 방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언 말함을 일체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린 조용조용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야 돼. 누구 함께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지금 방언기도 못하니까 내가 크게 해서 난 방언기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그렇고 나는 못 받았는데 저 혼자 저렇게 떠들어대니 참 안타깝네 하고 그 자리를 피할까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피해야지. 일찍 가버리죠.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어요. 무엇을 받으라고 강조했어요? 사랑의 은사. 꼭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신앙에는 누구나 방언보다 예언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예언 은사는 어디를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 또한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사랑할 것은 은사를 구할 것은 무엇이다?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은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방언을 절제해야 돼.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회개기도 하고서 이제 조용히 하다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딴 사람까지 시끄러워서 방해를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방언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우리는 거짓 방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방언을 지금 뭐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들었던 아주 시끄러워서 아주 막 그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왜냐면 그 사람이 시끄럽고 막 총 쏘듯이 막 해대니까 그럼 불안해요.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도저히 시끄러워서 싸우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방언을 조심하라. 나의 잠재의식에 나오는 방언 연습하거나 훈련해서 배워서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 통역을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방언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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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의 통역은 통역하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기도 생활,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 깊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각별히 정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통역을 할 수 있겠으나 한간에 떠드는 방역 통역사 또는 방언 통역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분들하고는 가까워야 되는데 총알 쏘듯이 거짓 망언하고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애언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전에는 무슨 은사? 애언의 은사.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만이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나고 알을 때 분별력을 갖고 다른 곳에서 경솔하게 안수받거나 애언기도 받거나 또한 방언을 막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되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이며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깨달음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은 교회 덕을 세우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은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